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아침 새벽 미명에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모이게 해 주시며 우리가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도와줘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우리들에게 거룩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날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꺾이지 아니하며 무릎 꿇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속성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신적 속성과 또 인간적 속성을 가지고 계신데 특별히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기도 하고 완전한 인간이기도 합니다. 속성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을 통해 계속 반복되는 속성이 나옵니다. 당신이 직접 예수님이 얘기하기도 하고 내가 이런 존재이고 이런 신이고 이런 사람이다라고 주님이 반복하여 얘기하는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속성 중 하나가 지금 사도 요한에게서 반복하며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쟤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을 하되 일정 부분 당신이 이 땅에 있는 동안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늘나라 가서까지도 이 땅의 육신의 몸은 이제 완전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라지게 되지만 그럼에도 제자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도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라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율법에는 모세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 10계명을 위주로 해서 구약에 613가지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 묻는다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613가지 다 율법을 지키면 되는데 인간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는 있는데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야. 613가지의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은 그 율법을 완성하는 비결이 있다라고 그래요. 613가지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토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최고의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입니다. 물론 사랑의 이면에는 공의가 있습니다. 공의 없는 사랑은 가짜이고 공의 없는 사랑은 자녀가 아님을 얘기합니다. 자녀에게는 사랑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공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어릴 때일수록 우리가 사랑한다고 계속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잘못한 게 돼서 이거는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자녀가 사랑하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남의 거를 갖고 와도 남의 거 도둑질해 와도 그래 사랑하는가 괜찮다 우리는 말하지 않아요. 그런 옆집 아이가 하든 그 옆집 아이가 하든 우리는 관련이 없지만 내 자녀라면 남의 걸 갖고 오든가 훔쳐오든가 사고를 치든가 하면 거기에 대해서 따끔하게 아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이면에는 한쪽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사랑과 공의는 하나로 움직여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니까 공의로운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야단을 치기도 하는 것이지, 옆집애가 하든 뒷집애가 하든 누가 하든 훔쳐든 사고를 치든 뭐도 우리는 가만히 놔두게 됩니다. 성경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2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을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보세요. 사랑과 이면은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친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징계를 하거나 우리에게 고난을 주거나 우리에게 문제를 주거나 여러 가지 문제를 주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하다, 바로 그 하나님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한 거예요. 포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떠났지만 하나님 우리를 막아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막습니다. 염려를 주기도 하고 고난을 주기도 하고 근심을 주기도 하고 고통을 주기도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그나마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해서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인데, 세상은 그렇지 않은데요. 세상은 하나님을 등지고 잘 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는 벌써 하나님이 등지고 포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평안하게 살고 있다면 그거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내가 좀만 비뚤어지려면 하나님이 나를 치고 염려를 주고 양심이 계속 뛰고 가슴이 뛰면서 식은땀이 나거나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들거나 무슨 앞길이 막힌다면 그 말은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나마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저와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때론 길이 막혀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잘 돼도 감사하고 못 돼도 감사한 것입니다. 이 모든 길을 하나님이 열거나 막고자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무한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은 무한하고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녀를 우리가 끝까지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계가 없어. 우리처럼 한계도 없고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어느 정도까지만 사랑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지혜로운 것은 무한한 사랑을 갖고 계신 분, 내가 이 땅에 없더라도 나를 사랑하시기, 자녀들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예수님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현명하며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래서 신앙의 전승과 신앙의 계승은 그렇게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강압적으로라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전수만큼은 양보할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내가 육신이 마감된 후에도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인도하시고 자자손손을 인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성경에서는 바로 그 얘기를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천대까지는 잘 먹고 잘 사고 잘 먹고 잘 사고 잘 먹고 잘 사는 이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게 관심이 없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오늘날 의학이 발달해서 100세까지 산다고 하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천대까지라 하면 영원 무기 우리 자손 가문이 하늘나라에 가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며 단절이 일어나지 아니하며 하늘의 소망을 이뤄내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처럼 가장 큰 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장 자랑할 수 있는 특권이며 예수를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참다운 축복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랑을 단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다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보세요. 주님은 이제 유월절 만찬을 다 드시고 곧 있으면 이제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잡힘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주님은 떠나거든요.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2000년 전의 고아는 지금의 고아와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아픔이 있지만 2000년 전에는 이런 아픔뿐만 아니라 생계에 가장 큰 지대한 영향을 받은 것이 고아들입니다. 부모의 품에서 보호받지 못합니다. 당신은 노동 집약적 사회예요. 노동력이 있어야 먹고 살기도 하고 힘이 있어야 품하시도 하는데 고아는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 부모가 보호해주지도 않고 사회보장제도처럼 되어있지도 않는 그 나라에서는 어린아이는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사에서 가장 낮고 보호받지 못하고 현재뿐 아니라 미래가 보장되지 못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으니 바로 그것이 구약에서 계속 나오는 과부와 고아인 것입니다. 아무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주님이 추수를 하거나 귀퉁이를 놔두라고 한 것이에요. 그 귀퉁이는 과부와 고아가 먹는 것이고 추수할 때 너희들이 가져가다가 땅에 떨어진 것도 그대로 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과부와 고아를 위한 배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가장 힘이 없고 연약하고 그리고 앞길이 막막하고 현재와 미래가 보장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고아인데 이런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시편 27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부모는 나를 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떠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또한 내가 사랑한다고 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겠다는 거야.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나를 부모처럼 받아주시고 나를 내 품에 하나님 품에 안아주시고 나를 영접하시고 나를 양육시켜주시고 나를 키워주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나에게 기회를 주시며 내 길을 열어주시며 내 앞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형편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회에서 힘이 가장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배우거나 가지거나 모든 면에 있어서 소외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이 사회처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은 나를 거둬주셔서 기회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가장 값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5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과부의 재판장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 우리 혼자 두지 않아요. 우리가 누가 당시에 고아를 위해서 재판을 하겠어요.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판사를 사거나 변호사를 살리면 돈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를 위해 재판을 하거나 그를 위해 변호해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고아의 아버지다. 힘없는 자의 재판장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 고아처럼 우리 힘이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물려받은 것도 없고 많은 지식을 가진 것도 없고 이 땅을 살아가는 대재벌도 아니고 권력에서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땅의 최대 권력자이고 비교할 수 없는 절대 주권자인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랬어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그분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나를 고와 같이, 우리를 제자들을 고와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제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할 뿐 아니라 너희에게로 다시 오시겠다 그랬어요. 갑자기 주님이, 지금 주님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유월절 만찬을 드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끌려가서 로마 병정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이제 떠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어요. 언제 오시는데요? 언제 도대체? 이 한마디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끊임없는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다린 것이에요.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기다린 것입니다. 분명 주님은 사도행전 1장에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많은 해를 당하고 많은 염려 앞에, 여러 가지 두려움 앞에서도 그는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금 2000년이 흘렀습니다. 언제 오시나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보세요. 거처를 예비하면, 우리가 거할 거처가 다 예비되어지면, 하늘나라의 거처가 다 예비되어지면 주님이 우리를 오시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님 뭐 하시느냐?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아파트처럼 짓고 있느냐? 바로 그게 아니에요. 거처를 차지할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더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늘나라의 거처를 삼고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기다리시는 기간이에요. 우리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쏟았던 물질에 썼고 세상에 썼고 세상에 오직 성공에만 썼고 세상의 자랑거리에만 썼던 이 관심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기쁨으로 주님 오실 그날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기뻐해야 될 거야. 주님이 하나님께로 가야 우리의 처소가 예배되어지며 또 다른 부에서 우리 가운데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는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면 기쁨으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세 신앙은 뭐냐? 두려움의 신앙이 아니에요. 말세 신앙하니까 이제 두렵고 뭐 666이 떠오르고 이제 뭐 고난이 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가정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며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가운데 기쁨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버티었던 힘은 바로 이런 거예요.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신앙 때문에 죽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 고난 앞에서 이길 수 있었던 힘은 다른 힘이 아닙니다. 그래 한번 참아보자. 언젠가 그게 아니에요. 주님 오시 그날을 기쁨으로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바로 여기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을 썼던 사도 요한은 마지막 성경인 계시록을 쓰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어디 있느냐? 우리를 지탱해주는 가장 큰 힘이 어디 있느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능력이 어디 있느냐를 얘기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계시록이 마감돼요.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최고의 신앙의 마지막이 뭐냐 이렇게 묻는 거야. 신앙의 가장 마지막이 뭐냐?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십니다. 반드시 주님은 오십니다. 반드시 주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주님은 반드시 심판해 주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몸을 구분시키고 주께 돌아오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그리고 감사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오십니다. 반드시 주님은 오십니다. 신앙을 꺾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이 식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를 사랑한 마음이 식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그 신앙을 가지고 오늘 한날도 우리 전 일생이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주의 영광의 생명의 부활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은 오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더러운 행실에서 떠나게 하시고 구분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돌아오는 인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게 하시며 생명을 다해 기도하게 하시며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며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